렘넌트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자녀가 회복할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회복할 행복한 삶.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할 행복한 삶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그거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행복을 다 놓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지난 주간까지 우리들에게 오는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을 이겨내고 우리가 이겨내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되는데, 이 고통은 내가 이겨냈다고 해서 다 없어지고 절대로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항상 회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는 이미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이미 주신 행복을 또 순간순간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의 흐름 따라서 한번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처음에 어떤 언약을 붙잡냐면 138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 138이 뭐예요? 1은 사도행전 1장 3장 8절 1장 1절 3절 8절. 1절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누리라고 했냐면, 이제 말씀의 흐름이 393을 누려라 그랬어요. 393을 누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 단어를 기억하고, 이 지금의 말씀의 흐름은 행복한 삶이 393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잠깐 이 393이 뭔지 이 부분만 우리 렘넌트들 쓸 수 있으면 주보에다가 이건 기록해 놓으세요. 기록해서 이거구나, 393이 이거구나 알고 393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393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3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의 하나님.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3이에요. 3. 그 다음에 두 번째 9는 어떤 거냐? 보좌의 축복인데
이 보좌의 축복은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하고 알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9가지가 뭐냐? 이 9는 9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3은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성부, 성자, 성령 3가지. 요 9는 어떤 거 3가지냐? 일단 3초월, 3가지 초월을 하는 것이 있어요. 3초월은 뭐냐면 일단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안 보이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이거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축복이잖아요. 이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시공간 초월. 시공간 초월. 시공간 초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은 뭐냐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다면 시공간 초월은 뭘 얘기해요? 기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똑같이 붙잡아도 돼요. 왜? 우리는 똑같은 말씀이 왜 나오냐? 항상 나와도 그 말씀이 말씀 성취 속에 못 들어가요. 자꾸만 마귀의 방해를 통해서. 그래서 또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시공간 초월은 기도. 237 빛. 237 빛은 뭐예요? 현장을 얘기해요. 근데 이 현장이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이잖아요. 학업. 어른들은 어디요? 일터잖아요. 자기가 가는 곳, 그곳에서 237 빛을 비춘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것이 3초월이에요. 그 다음에 3생명운동. 3생명운동이 있어요. 3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리고 생기.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 처음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생기를 지금 마귀가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살아있는 생기. 생기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이 생기. 그 다음에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은 뭐예요? 죄가 없는 곳이거든요. 에덴은. 그런데 에덴의 축복은 사단이 결박되는 것을 얘기해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 그래서 이 에덴의 축복, 이 3가지가 산생명운동. 그 다음에 또 3가지, 9가지 중에 또 3가지는 3시대 살리는, 3시대. 3시대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3시대 살리는 능력은 뭐냐? 3시대는 어떤 시대를 얘기하냐? 바로 여기가 에덴의 축복은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각자 그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 3 시대가 아니고 거기는 마지막 3이에요. 여기 9가지 중에 또 3가지. 이거는 전무후무. 전무후무는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지금 말고는 후에도 없는. 왜? 다음에 역사하는 것은 그 다음 것이니까.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얘기하는데 그게 나, 교회, 현장이에요.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교회에서 또 교회 안에서 전무후무한 응답, 그리고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 이 얘기예요. 이 3가지. 그래서 이게 9가지예요. 3초월과 3생명운동과 3전무후무, 이 9가지 그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3번째로 마지막 3가지. 이거는 3시대 살리는 능력을 얘기해요. 3시대. 3시대 살리는 능력이 뭐냐면 과거 시대, 현재 시대, 미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가 치유돼야 돼요. 과거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과거에 상처된 부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이유는 다 과거 상처에서 와요. 그래서 과거 치유, 과거 시대를 치유받는 거, 이게 최고의 발판, 치유는 최고의 발판으로 삼는 것. 과거에는 내가 그랬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니까 현재는 어떻게 돼요? 최고의 누림이 되는 거예요. 최고 누림. 현재 최고 누림이 되어지면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려지는 그림. 내가 현재 누려진 만큼 미래가 제대로 그려져요. 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게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되는 게 치유 서밋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393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 237 빛을 우리가 누리는 거고, 생명운동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생기가 내 안에 다시 들어오고 애단의 축복, 그리고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자, 그리고 3시대 살리는 능력,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단어를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면 돼요. 사모님이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을 서론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할 건데, 이거 중요해. 이렇게 이 부분이 사실은 행복한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는 알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첫 번째로 삶 속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행복하다 그랬어요. 이거를 알고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이 중요해요. 삶 속에서 삶이 어디에 있어요? 내 자신, 내 속이 삶이고, 또 교회를 우리는 오니까 하나님 자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있는 현장, 학교, 가정, 이런 부분이죠. 이 속에서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행복하다. 이 부분이 성삼위 하나님, 여기 393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해요. 우리 힘은 이거 아무리 외워도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의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또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첫 번째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상실됐다. 행복이 상실된 부분을 창세기 3장으로 보면 돼요. 창세기 3장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나 지금 순간 또 뭐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 행복하지 않아.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갔구나.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들어갔구나. 이거를 순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난 하나님, 물론 인정하면서 여속으로 들어가요. 393 속으로. 그렇지 않으면, 요거 인정하지 않고 요속으로만 들어가면, 이것만 붙잡으면 계속 더 힘들어요. 나는 이렇게 393 누리는데 왜 힘들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나는 이렇게까지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거를 누리면서, 393을 누리면서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쏟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393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아직 막 힘들고 불편하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근데 이놈의 사단이 이거 확인하면 자꾸 힘을 빼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알면 내가 맨날 쏟는구나 알면 힘이 빠지려고 해. 사모님도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아니다,
발견한 것을 감사해버리면 돼요. 감사. 아, 하나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를 이 속에다 가두어 놓은 이 창세기 3장을 나로 속이는 마귀는 떠나라. 우리가 그걸 기도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다. 죄와 저주. 죄와 저주는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죄와 저주예요. 결국은 창세기 3장 속에 내가 있는 게 저주예요. 사실 저주가 뭐 큰 일이 벌어져 가지고 탁 저주스럽게 뭐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속에 있는 게 저주.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미 나와 관계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는 것, 이제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나와 관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래서 관계 없다. 이 문제가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이 문제는 나와 관계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해 놨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미 다 해결받은 거 있죠. 해결. 그러면 이거 진짜 믿었더니 나와 모든 거 상관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단이 우리한테 속이는 거를 계속 허락해 주세요. 왜? 그러면 또 평안하면서 자기 맘대로 살도록 마귀는 너 편안하게 네 맘대로 살아. 예배도 가끔 빠지고 필요에 따라서 너가 먼저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말로는 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그게 싹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사단이 속임수가 우리한테는 유익한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속임수에 순간순간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속에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행복하다.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이 바로 뭐예요? 계속 창세기 3장이 보여질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 언약 393 또 이 기도 비밀 이게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이므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면 돼요. 함께.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발견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미션만 찾으면 돼요. 내가 이 사단한테 쏘갔구나. 이게 계속 거기에서 이것을 여기에 안 속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미션이에요. 근데 똑같은 것으로 마귀는 우리를 쏘기로 자꾸 오는데 그건 이유는 뭐냐면 그게 우리의 체질로 와 있기 때문에 그 체질을 사단이 이용하면 그게 창세기 3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체질을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되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말이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들어질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자 우리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체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그런 모든 그거를 마귀는 자꾸 나 체질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야 그게 복음으로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또 속임수예요. 2차적인 속임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각자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 체질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사용하세요.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면 급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는구나. 느린 사람은 나는 급해서 때로는 실수하지만 느린 사람은 그래도 저 느린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막 갈라다가 거기 좀 맞춰지니까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조금 나의 삶을 그렇게 조절하는 거지
나하고 똑같아야 복음이고 나하고 틀리면 복음이 아니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다 복음이에요. 내가 말을 잘해도 복음이 들어있어요. 말을 못해도 복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하지 못하는 사람 못하는 대로 이거 누리고만 있어도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저 사람은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와 믿음이 있네 다 보이거든. 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굳이 말 못하는데 굳이 막 말하려고 할 필요 없고 말이 막 나오는데 굳이 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우리 생긴 대로 성령 충만하면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 조금 알아들어졌어요? 못 알아들어졌어요? 못 알아들었어도 그냥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응답받고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왜? 나의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말 없다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말 없어도 속으로 즐겁고 행복해요. 원래 체질이 말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저 사람 되게 편안해 보인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그게 증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른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 근데 어느 날 오순절 날이 뭐예요? 네, 오순절 날이 오늘 지금 맥주절기예요. 오늘이. 그래서 맥주절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러니까 맥주는 보리 수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과정, 저기 천국까지 가는 과정 속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성령 인도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구원의 감사, 인도의 감사, 감사하는 날을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늘 오순절 날이 돼야 되는데 또 잊어버렸을까봐 중간중간 절기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이거 숫자로 말하자면 25시 능력이에요. 25시.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성도는 행복하다. 예. 교회의 축복이 뭐예요? 사실은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다,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나는 아직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나 예배 축복 누리는 게 행복하다고 했지? 그래서 행복. 첫 번째로 모이는 교회 축복을 회복하는 성도가 행복하다. 모이는 교회. 우리 겨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집에서들 막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 같이 오는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함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교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흩어지는 교회의 비밀을 가진 성도가 행복하다. 흩어진 교회. 흩어진 교회는 어디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서 받은 말씀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현장에 가서 기도 비밀을 누리는 것이 흩어진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면 행복하다. 전도자의 축복.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가 사실은 전도자라는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또 하나의 그냥 행사처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전도자라는 거. 전도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고 그래서 행복하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흩어져서 현장을 가도 행복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헌신하는 일, 또 현장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만 비추려고 생각만 하고 모든 만남하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일이 237이 되어지면 그랬어요. 237. 우리 237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237이 되어지면 행복한 삶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393의 언약을 붙잡는 것도 237 빛을 비추기 위함이기 때문에 237 빛을 비추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행복한 삶이 될 수,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응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 속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또 말씀 통해서 한 단어라도 들려진 부분에 언약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의 비밀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이제 예배의 축복 속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237이 되어져서 행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